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흉년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연상시키면서 이삭의 대처와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이 닥쳤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도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안 좋은 일이나 고난을 만나면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혹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시련은 꼭 누군가의 죄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의 흉년도 그렇고 지금 이삭 때의 흉년도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오게 된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시험대가 되기도 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즉시 그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으로 미뤄보아서 아마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친히 데리고 오시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셨고, 또 이 땅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피로 맺은 언약을 해서 지금 살게 된 땅이 바로 이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흉년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흉년이 든다고 해서 그들이 여기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흉년 가운데서도 대책을 내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을 하늘에서 기적같이 매일 내려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문제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는 곳일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캄캄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다니엘이 사자고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 더 뜨겁게 태운 그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캄캄할수록, 어려울수록, 고난과 문제가 있는 곳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흉년이 왔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이 오니까 즉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들의 믿음이 이 당시에 다 성숙하지 못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 이삭도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라도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겐 이것에 대한 믿음도 없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 없는 행동에서는 똑같이 지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러고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한계가 있고 다 그 속에 죄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닮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런 아브라함 부자에 대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의 길을 중간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참 이렇게 막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큰 혼이 나게 해서 교훈을 얻고 데리고 나오셨지만은 이삭은 아예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이 길 중간에 딱 나타나셔서 막아서시고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잘못한 걸 내버려 두었다가 크게 혼이 난 다음에 구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처음부터 아예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도하고 아무리 자기 계획,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건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막아주실 때가 정말 은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의 참 정말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나오는 이런 것도 은혜지만은 나 이삭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딱 막아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거짓말, 이건 언젠간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 근데 언젠가는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위험을 맞이하게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거란의 왕을 통해서 이삭이 그리고 이 리브가가 보호를 받도록 섭리를 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왕이 딱 나서는 거죠. 이건 사실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그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꾸짖으시잖아요.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던 이 아비멜렉이 지금 그 아들 이삭도 지금 똑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막아서 나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신자의 잘못된 삶을 꾸짖고 막으시는 그리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세상을 참 향해서 교훈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훈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이삭도 리브가도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나님 나타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삭을 보호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인 이 섭리로 또 이삭을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비록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런저런 시련이나 인생의 흉년을 만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또한 섭리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혹은 그 아래에서 죽거나 망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양, 무조건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로 이삭을 또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고 또 이미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연말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울러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